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자로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니 그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인정하게 하느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예수님의 지엄하신 명령, 그게 묻혀가지고 잘 드러나지 않고 그냥 그 성령복음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하는 거기다가 막 해서 거기 전도, 사명, 선교 이렇게 묻힌 거죠. 그것보다 선교, 전도, 행사, 봉사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실체도 정확하게 말도 못하고 그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전도가 되며 봉사가 되며 뭐 교회를 운영한다 하고 할 수 있느냐. 그 순서가 벌써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이 우선순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을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해놨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복음 또 우리가 2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적에 3장인가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제사함을 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바울이 그랬더라면은 제가 조금 덜 했을 텐데 베드로가 성령복음 1장 16절에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엇타가사 시편에 있는 시편 40몇 편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성령의 선물 받으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에 대한 이 인식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근데 그런 보편화된 상태를 두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고 모든 인류에게 이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의 중요함을 엄중함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파고들고 온 인류가 교회 역사가 지금 수천 년이 있는데 교회가 이것 때문에 실험을 했느냐? 안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실험하게 만드느냐 해서 2014년을 타이틀을 성령님 진리지혜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34번째, 34번째인가 지금 34번째 주제를 넘어오는 거예요. 52번 하면 이제 끝나는데 한 10번, 20번 정도 남은 18번. 처음에도 짧을까 모르고 쩔쩔매고 있다가 이제 지금 분명하게 뭔가 하나 잡고 지금부터는 중반전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본문하고 연결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령님을 다 인정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데서 성령을 인정해라. 그러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느냐 하고 제한되겠는데 제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라. 그럴 때 예수님이 이미 성경에 있는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이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아브라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바로 아브라함 시대의 바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는 요 표현에서 벌써부터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가 다 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비춰서 우리도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능한 요소에서 지정의신으로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요소,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는 이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지정의신에 나누가는 이것을 인식시키는 그 내용을 그 동그라미 그리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리고 그 다음에 정규분포 나타내고 하는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나한테도 독특하게 있는 동그라미면 동그라미 또 일반 사람들이 흔히 지금 통계를 하면 다 쓰는 것이 이 정규분포인데 정규분포 빼버리면 우리 사회 이야기를 못해요. 그리고 이미 또 중학교 시절 되면은 벌써부터 수학에 대해서 수학을 하는데 삼각함수는 아주 기본적인 삼각함수. 피타고라스 정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삼각함수의 이 개념은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원이 이렇게 쾌적을 그려서 원은 정지형인데 쾌적을 그리면 이 벡터가 되거든. 원이라는 스칼라인데 스칼라를 벡터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거 쾌적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지금 우리 여기 전체에서 지정의신이라고 하는 이 인격체 면역시스템을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요소에서 우리가 신분야에 있는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요소가 우리 개인이 인격체에서 지분야, 정분야, 어분야, 신분야가 벡터적인 스칼라적으로 인정은 하던 그 시절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분적인 동적인 벡터적인 어떤 개념에서 지분야, 벡터적인 개념에서 정분야, 어분야, 신분야를 개념화시키는데 지금까지 넘어온 거예요. 말만 가지고 지정의신이라고 하던 것을 수리적인 표현으로 가능한 내용을 하면서 이제는 그것을 갖다 벡터적인 분명한 하나의 나에게 지금 분명한 지분야가 있구나. 이걸 내가 인식을 할 수 있는 요소로 지금 계속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그래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그래 오면서 우리가 우선 붙잡아야 될 게 그 중에서 내가 지금까지 지정의신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구성으로 내가 돼 있다라고 오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를 빡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내 한 사람이 인격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체 면역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인격체라는 이 내용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지정의신으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인격체다. 동물의 어떤 연장성상에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격체 대신은 하나님께서 인격체로서 우리를 인간을 만들었다. 요걸 우리가 개인이 다 이걸 자기 어떤 그 환경에서 이걸 받아들이도록 그 구조로 지금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성경에 근거해서 어떤 사례를 하나씩 하면 이게 성경에서 나왔으니까 성경에 대한 자세도 우리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물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성경에 자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정의신의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요 본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본문에 대한 본문에 대한 지금 바로가 상황 받아들이는 이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 그걸 또 요셉에게 던져버리는 그 상황에서 요셉이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는 바로에게만 있었던 지정의신 인격체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가 아니고 또 요셉에게만 있어서 지정의신에게 있는 독특한 그 시대만 있었기 때문에 지정의신을 가지고 적용을 했다면 그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했다면 오늘 우리는 그러면 아무 문제 해결할 게 없느냐? 그들이 해결했다면 오늘도 우리도 동일한
답답해가지고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요셉이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요셉이 그걸 맡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앞에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 개개인은 어떤 사람은 결혼 문제 해결하려고 막 애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애 문제, 아이 출산 문제, 아이 교육 문제 자체가요, 요셉이나 바로에게만 있는 이 문제가 산더미 같은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도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주어졌다면은 요셉이 그걸 갖고 그동안 뭐 해보고 내 이거 정도 경험이 있으니까 잘하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당하는 문제는 한 번도 당하지 않고 보도 듣도 못하는 문제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또 한편 우리는 또 해결할 수 있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 우리가 하나의 존재로서, 인격체로서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에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이게 풀 수 있는 하나의 단추, 이 단추를 잠궈가는 이런 어떤 스텝, 단계, 그건요, 내 자신이 인격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인격체니까 이런 문제를 만난 거예요. 또한 내가 인격체라는 것은 나를 인격체로 인정해주는 존재, 그 존재와의 관계에 내가 얼마나 굳건하게 있느냐. 요셉에게서는 그걸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요셉에게 봤기 때문에 요셉이 해결하는 자체를 전체적으로, 요셉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런 성경에 형성되어지는 내용이라는 이 자체를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내가 했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앞서서 이걸 준비시키고 이렇게 했다, 하나님에게 돌린다. 그럼 우리가 인생 전체를 나중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살아오다가 문제를 거쳐가는 중에 내 전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오기 여기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라고 할 수 있는 말이 될 수만 있으면요,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어지는 문제 앞에서 얼마든지 어떤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격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칭을 시키려 하면서 그 속에서 이런 관계에는 지분냐 정분냐 어분냐는 방향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방향이 주 타겟이 다르다. 신분야만이 이것이 주 타겟이라. 신분야가 주로 지향하는 분야가 바로 이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되어지는 우리 개념에서 우리가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내 하나의 인격체를 형성하는데 주로 이걸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분야 자꾸 이야기하는 거고, 요셉에게 그 요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쓰신 어떤 그 자체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반응 안 하면은 요셉 아닌 다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문제, 어떤 목사님은 이번 주에 전화 와서 그래요. 자기 교회 지금 수십 년 동안, 한 20몇 년 동안 부흥되다가 이번에 이단들 와서 한번 휘젓는 바람에, 신천지 와서 휘젓는 바람에 교회가 완전히 지금 엉망이라 하면서 내보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목사님은 당장 목사지만은 요셉을 하고 이런 성경을 읽지만은 자기 문제자 앞에서 바로 그것이 7년 풍년하고 7년 흉년 만나는 사건하고 같은 거예요. 오늘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오늘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또 박근혜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문제, 본질적인 부분이 뭐냐? 바로 교황이 우리나라 다녀왔다는 거 아니에요. 교황이 지난 주간에 일주일 전에 교황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8월 14일부터 15, 16, 17일까지 우리나라에 지금 거주한 거예요. 3박 4일 동안. 그럼 이거를 우리가 요셉이 만난 어떤 상황으로 보는 수도 있고 안 보는 수도 있는데, 이걸 문제라고 보는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몇 명이나 있느냐. 요셉이 꿈꾸는 거, 바로의 꿈을 가지고 요셉한테 던져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바로가 볼 땐 요셉뿐이다. 그러면 애국 전체 사람 중에서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을 인식하고 있는, 이걸 풀 수 있겠다,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야지 라고 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은 오늘 교황이 우리나라에 등장해가지고 나타난 이 사건을 아무도 모르지만은 이것이 바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만난 이 어마어마한 사건 중에 지금 하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되면은 이것이 누가 풀어야 되느냐, 이게 누가 풀어야 되냐? 응? 내가 풀어야 되느냐? 내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문제를요 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우리 민족 전체가, 모든 국민들이 자기가 당장에 있는 문제가 있지만은 그 당면한 문제와 더불어서 타겟들을, 방향을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전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자체를요 어떤 타겟으로 가야 되느냐? 여기 요셉에 관한 창세기 41장에는 이 내용처럼 백성들에 대한 안녕이잖아. 백성들에 대한 안녕. 나라에 대한 안녕인 거예요. 바로 혼자서, 요셉 혼자서, 그러면 자기가 막 편하게 지내려고 하면, 그런 소식 있어요? 나는 그만 도망가면 돼. 자기가 하고 막, 앞으로 그런 일이 오면 나는 어떻게 하면 피하면 되겠다. 피하기만 하면은요, 바로나 요셉이 보면은 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 다 준비해가지고, 그럼, 나라가 안 되게 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재산 가지고 이 도피, 요것만 찾아가면요, 얼마든지 자기들이 대안은 되지. 근데 그 문제를 왜 안 피하고 받아들이느냐? 백성들 때문에 그렇지, 백성들. 응? 이런 문제를 교황이 왔다 갔다, 그럼 이 문제를 갖고, 아이고, 왔다 갔으니까 어쩌겠느냐? 이 민족이 이렇구나. 그럼 내만 혼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도망가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응? 흐름 자체가, 전체 흐름이 우리 민족에게 지금 계속해서 방향을 틀고 있는데, 우리 민족에게 지금 포커스 맞춰서 사인을 주고 있는데, 민족이 담당해야 되는데, 이 담당해야 될 일 자체를 거부한다?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민족이 만나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끄집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다 해서 지난주부터 이걸 집중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 문제는 벌써 오래전부터 새벽 시간을 통해서 보면 돼요. 새벽 시간에 텀이 확실히 새벽 시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이래 넘어갔는데, 그거 볼 때 요한계시록 10장인가? 요한계시록 10장에 가보면요, 10장 2절인가 보면 글이 있어요. 한 남자가 서 있는데 손에 책을 들고 있고, 한쪽 발에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을 딛고 서서 있는 거예요. 그건 북쪽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증거라. 그것을 볼 때는 한 발은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육지를 딛고 있고 손에는 작은 책을 들었다. 그럼 그건 어느 발로 가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쪽이다.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민족의 모습인 것다 하고 이야기해놨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에 들어가고,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열방에 선지하는 말이 나오길래 에레미야에게 하는 말인데, 바로 이게 우리 민족이 앞으로 담당해야 될 자리다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니엘서 넘어가면서, 에스겔 넘어가면서, 에스겔에서 다니엘 넘어가기 전에 에스겔에서 하면서 새벽기도, 앞으로 다니엘 아침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 지금 호세아서 하고 있는 호세아서.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흐름 속에 교황이란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교황이란. 그리고 교황 자리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3년도에 은사언약회, 은국언약교, 은땅언약자, 부활통일시대 이야기할 때 1년간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도 계속해서 이 교황의 관계를 분명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교황이 왔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고 말을 꺼냈다가
일을 다 못 끝내고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들어가 봐야 돼요. 들어갈 때 교황을 두고 이야기하면서 이 지도 요걸 이야기할 때는 항상 개념이 요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 개념. 늘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이거는 정규분포를 두고 있다는 우리의 인간의 행동으로 해서 나타날 때 이게 정규분포 형태로 나타나거든. 그러면 지분야, 정분야, 어분야, 신분야가 개인에게 있다는 것은 지분야 요소 하나만 봐도 이것이요, 그것 자체만 행동을 하는, 그 자체로 드러나는 것만 해도 이게 정규분포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는, 개인에게는 어떤 행동이나 어떤 요소라든지 이게 지분야, 어떤 지분야에 응답되어지는 요소가 들어가고 반응되어지고, 정분야 요소가 반응되어지고, 어분야 요소, 신분야 요소가 반응되어지는 것은 항상 그 한 사람 안에는 정규분포적인 활동이 내적으로 분명히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네 분야가 딱 서로 크로스되면서 하나 탁 요점 나올 적에 내 행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영향이 많은 것이, 제일 정량이 약한 것이 지분야, 영향이 조금 강하면은 정, 그 다음에 신분야가 영향이 제일 크다. 영향력이 크다는 게, 영향력이 작용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영향력이 제일 크다. 그럴 때 이 행동으로 나타난 내용들이 하나씩 점이 톡톡톡 찍히는 것이 한 사람의 행동인데, 전체적인 분포가 이렇게 정규분포로 나타난다. 그러면 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의 행동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은요 항상 변동이 있다는 거예요. 변한다. 이거 하나만 끝나다 이게 아닌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항상 나는 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게 제외되지 않아요. 누구나. 요셉도 그렇고 바로도 그렇고, 바로 같은 경우는 창세기 41장에서는 성령님 인정하는 아주 분명한 한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나중에는 또 어떤 일을 한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에 있어서 이 변동이라 하는 이 요소를요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이거. 그 개념이 이 정규분포라 하는 그 어떤 이 범위를 요 안에 포용력, 수용력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정규분포 자료라는 게 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옳다, 네가 옳다, 너가 옳다 이렇게 판단이 아니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정규분포를 가지고 사인 곡선, 코사인 곡선, 탄젠트 곡선으로 만들어 나온다네. 여기서 원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원으로 갈 수 있고 원에서 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중간이 뭐냐니까 궤적이라는 거예요. 궤적. 이거 자체를 정규분포는 하나의 평균치 전체에서 이 집단의 모음이라. 근데 원에서 일로 오는 과정은 사인 곡선, 코사인 곡선, 탄젠트 곡선의 집합이라. 집합. 이렇게 하나 모아지는 것은, 그러면 그 궤적들이 하나하나 행동하던 그것들이 모아지는 궤적, 점들이 모아져서 결국 이렇게 형성되어지는데, 한 사람의 행동의 패턴, 어떤 패턴들의 궤적이 나오면은 비로소 그 궤적을 보고 이게 잘못되었다. 그게 벡터라는 거예요. 벡터. 궤적이 나오는 것 자체가 벡터잖아요. 스칼라를 두고는 이게 잘못됐다, 잘 됐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느 누구도 못해. 그러나 궤적이 나와버리면 그 궤적 구간을 보고 이게 잘못된 구간이 있구나, 이게 바른 구간에서 예를 쓰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라든지 대한민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 단위, 전체 단위의 걸어온 걸음을 우리는 예사로 이야기하는데, 일본이 어떤 나라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다, 한반도가 어떤 쉽게 말하는데, 개인도 이렇게 단정적으로 순간적으로 일 가지고 이렇게 변하는데, 나라 단위라 하는 이 흐르는 역사는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국가가 그 나라가 잘못됐고 그 행적이 잘못됐고 그 어떤 역사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는 분명히
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흔적이 있었고 또 나쁘게 하는 행동들이 흔적이 있어갖고 이것이 계속 점철되어서 오늘날 우리의 그 나라에 대한 거라든지 우리나라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볼 때는 내 시대 자체가 내가 단면적으로 평가자 입장에서 있을 수도 있고 또 내 살아가는 삶이 나중에 후대에서 또 비평가자의 입장이 있다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과거에 들어가는 궤적을 두고 나쁘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 궤적 속에 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건 내한테 달렸어요. 내한테. 나쁜 것을 단면적인 나쁜 걸 보고 막 지적하고 그러면 나는요 항상 오른쪽에 있는 줄 아는데 절대 잘못됐어요. 그걸요 우리가 교회 역사 지금 성경을 통해서 전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요 개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걸어가는 그러면 궤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전반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살았구나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국가는 지금 계속 상태거든. 나라 단위는 그런 사람들이 연속으로 지금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어느 나라가 잘못됐다 어느 게 잘못됐다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단체 모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걸 개인의 입장에서 이걸 판단하고 내가 비평자가 되고 할 때는 이런 어떤 이 정규본보적인 이런 개념을 가지고 내가 발언을 내가 평가를 하고 내가 할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요소가 있다. 나를 돌아봐야 돼. 내가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이런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궤적이나 어떤 국가에 대한 이런 평가할 때 우리나라는 나는 하는 이런 어떤 요소가 내한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요소를 가지고 지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 그림을 볼 때는 할 때마다 이거는 해야 돼. 이야기는. 이런 개념을 여치 않고 이걸 들어가 버리면요 굉장히 오해가 많이 나오고 잘못된 방향으로 그리고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 하면 쓸데없는 쪽이 된다. 쓸데없는 쪽. 우리는 지금 요소가 어떤 요소 입장이지 뭐가 있냐 여기 있다니 여기. 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요 부분이 문제 남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우리의 현재적인 이 위치가 있다니까.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자체가 없이 지금 요런 개념이 아니고 방향성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런 방향성이 없으면요 앞으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마치 7년, 풍년, 7년, 6년도 것처럼 다가오는 내용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지 하는 이 고백이 나오지 7년, 풍년, 7년, 6년은 조건이 없으면 이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현재 있는 게 여기 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지금 여기에 인류의 종말 부분에 벌써 선포는 했고 여기 있는 정오가 분명한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 관계가 1000년이 되어질 거냐 1000년 동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지난번에 말씀했던 앞에 이거 자체가 7년 풍년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7년 흉년이라는 흉년 기간에 7년을 이미 보냈어. 우리는 다가오는 것이 뭐 7년 풍년이고 7년 흉년이 아니라 이미 보냈고 7년 풍년은 보냈고 앞으로 남은 기간은 7년 흉년이다. 이 기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개념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보냈다고 하는 이 7년 풍년을 안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냈다 그랬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하잖아. 그러면 풍년을 보낸 것만큼 우리에겐 자료가 있다는 거지. 이거를 견뎌나갈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료들을 보려니까 앞에 흔적들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데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느냐 왔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때에 지금 여기 이 주황색의 이 표시가 이 궤적을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잘 넘어오다가 여기서부터 방향을 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아버렸어요.
근데 그래 가지 못하고 이어서 분명한 쾌적을 통해서 지금 이래 넘어왔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요소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요 쾌적 때문에요. 쾌적. 쾌적. 쾌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역사는 지내왔고 걸음걸음의 그 방향이 분명히 있어갖고 여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징후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요 한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 전체가 알아야 되고 우리 민족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온 인류가 알아야 돼요. 온 인류가. 여기에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2014년 8월 14일 날, 8월 17일 날 교황이 오는 시기, 교황이 와야 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고 우리나라와 관계라든지 교황의 입장이라든지 교황청의 입장이죠. 교황청의 입장이니 우리나라 지금 정부 지금 운영 지금 추진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아이디어들이 서로 간에 공감대가 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왔는데 교황청이 얻을 게 하나도 없으면은 왜 왔겠어요? 그건 어림도 없어요. 뭔가 우리나라를 통해서 저가 받아갈 게 있으니까 교황이라는 한 인물을 세워가지고 지금 뭐 쇼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쇼라는 것 자체가 쇼라고 그냥 정치라고 분명히 교황청에서 로마 교황청에서 우리 한국을 상대로 해서 뭔가 얻을 게 있겠다 하고 어떤 국가 간의 관계를 가지고 왔으면은 그걸 우리가 주목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것이 이런 그릇을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엉뚱한 걸 보여준단 말이야. 실제로 봐야 될 어떤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그냥 뒷면에서 뒤에서 작업해버리고 보여주는 거는 사람의 행동 걸어가는 그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쇼라는 거지.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그 쇼에 지금 동참해 있는 거죠. 조금 있으면 거기 얼마나 우리가 교황에 대해서 말이야 허무하게 놀아놨는지를 교황청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을 농락했는지를 이제 좀 있으면 보인다니까. 그거는 우리나라에 그런 흔적들이 교황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보이는 흔적들이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오래 전부터. 그러니 그 관심 가지고 시각을 안 봐서 그렇지. 대원군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 남영 아버지 그 묘 파는 거, 천주교 처음에 들어올 적에 무덤 파헤치는 거. 개신교가 나중에 100년 후에 들어왔기에 만능이지.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교황하고 관계를 아니까 교황을 어쨌든 끊으려고 하는 이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개신교 쪽이니까. 그래서 개신교가 막 부흥하고 막 이러니까 천주교가 아주 힘을 잃고 있다가 요즘에 저렇게 교황이 와야 될 시점은요. 천주교가 지금 힘이 있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강해졌다는 거예요. 강력해졌고 약해졌을 때는 안 왔으니까 강했을 적에 교황이 오는 거예요. 강해졌고 앞으로 전 인류들이 교황에 통해서 좀 뭔가 기대할 만한 요소가 있겠다 싶으니까 지금 우리 국가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건 돈하고 관계는 돈하고. 교황이 가지고 있는 돈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항상 여기 이야기하는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특별히 EU 같은 경우 조직이잖아요. 유럽이잖아요. 유럽의 그 EU 단체를 만드는 그 배경에는 교황의 재정적인 지원이요. 작용했다 하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어요. 내 이야기가 아니지. 내가 뭐 조사해가 내가 알아보나 다른 자료를 보고 하는 거죠. EU. EU하고 미국하고 달러 경쟁이, 미국하고 어떤 이 경쟁이 있잖아요. 경쟁구도. 이런 이야기가 간간히 나올 거예요. 간간히. 오늘 끝나고 들으면 내가 뭐 더 이상 안 하겠지만, 간간히 나와야 될 요소가 있다.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다는 것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황의 정체를 밝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지금 감동을 받았어요. 나름대로 이 기회를 통해서 교황의 정체를 밝히는 것으로 시간을 잡아야 되겠구나. 왜 요소에서 이렇게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에 여기 왔는데 이 요소에 대한 설명을 하나도 안 해버리고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하기에는 앞으로 여기 있어야 될 이런 자료들 이걸 극복을 해야
결국은 이거는 극복해야 될 문제지,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제부터 잘하자,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요걸 극복을 해야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이런 요소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이거는 교황 한 사람 보고도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고, 우리 개신교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잘못되게 가는 거를 이렇게 발을 볼 수밖에 없는 어떤 시각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깨달아야 돼요. 교회도 1517년에 뭐 종교개혁 했다고 그냥 편안히 있을 내용이 아니라 종교개혁 자체를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그것보다는 더 이전에 여기 지금 여기 표시 안 되어 있는데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그 시절부터 우리는요, 이게 잘못된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다. 우리가 지금 개신교가 잘못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시각을 교황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범위가 작은 범위가 아니니까. 요 내용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 곡선은 이런 쾌적은 나올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요 위치에. 이게 없었다고 한다면은, 인류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이죠. 벌써 이렇게 싹 돌아가잖아요. 이런 쾌적이 보이잖아요. 요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보였는데, 여기에 590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를 대항할 만한, 그걸 시킬 만한, 와해시킬 만한 힘이 자체가 없은 거는 바로 313년 사건 자체에 대한, 어떤 이미 조직되어진, 흘러온 어떤 조직이 있어가지고, 이것 자체가 그냥 커지는 방향으로 지금 왔는데, 그 커지는 방향으로 온 지금에 교황은 지금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다시 여기로 돌리려는 교황은. 교황은 지금 이 상황을, 요 상황으로 돌리지, 여기 오는 걸, 이 내용을, 여기서 자기는 안간힘을 써가지고, 요 시대 때 누렸던, 교회의 위치, 요 시대에 누렸던 그 교황의 위치, 그걸 회복하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건 좀 있으면 이제 교황의 그 어로 비슷한 거 몇 개 발췌하는 요 내용을 좀 소개할 거라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저항했던 그 힘들이 앞으로 여기서 저항한 요 교황이 어쨌으면 어쩌면 바로 전체가 다 툭 떨어졌을 텐데, 이게 저항하는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직선으로 쭉 내려오지 않냐고, 이런 흔적들이 있단 말이야. 일부러 이렇게 그려놓은 거지 내가 잘 그리려고 했는데 비뚤비뚤하게 그려졌어요. 이것은 비뚤비뚤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내 실력이지만은, 동영상 이런 거 만드는 내 실력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반응이 있었다는 거지. 여기 자꾸 돌이킬, 요 방향으로 가는 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류에게 복되는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가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역사들이, 어떤 역사들이 나오느냐 하면 바로 마호메트라든지, 마호메트 611년,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현재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의 그 끊임없는 인류사에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나라 없이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남긴 발자국, 저들이 남긴 발자국, 그게 인류사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황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공격을 끊임없이 퍼붓는 거예요. 적처럼. 결국은 뭐냐니까, 유대인이 없었다면 이걸 한없이 떨어질 것 같은데, 유대인 때문에 이쪽이 상당히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끌어올렸다는 거지, 유대인. 또 한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국가 단위에서 봐야 돼요. 국가 단위. 마호메트 이슬람 역사,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어떤 걸음,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영국에 있었던, 영국에서 시작되었던, 아일랜드로부터 시작되었던 313년 요 사건, 313년 사건이 지나고 난 뒤에 있었던 350년부터 시작했던 이 아일랜드, 영국 저 밖에 있던, 영국에서도 밖이잖아요.
지금 아일랜드와 영국은 완전히 우리나라보다 더 적대적이에요. 우리나라 일본하고 사이보다도요, 더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더 적대적이라. 그게 뭐냐면은 지금 시작되는, 제가 방금 이야기하는 350년경에 시작되었던 아일랜드를 나름대로 그 복음화하는 그 어떤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천주교에 의해서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그러니까 영국은 천주교하고 교황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있고, 아일랜드는 원래는 정말 좋은 어떤 복음을 갖고 있어갖고 힘을 꽉 해왔는데, 그 힘을 갖고 영국이 힘을 줬는데, 영국이 그래서 참 좋은 모습으로 이 자리를, 이 분위기를 참 좋은 문화가 만들어졌는데, 교황에 의해서 아일랜드가 지금 완전히 역사 자체를 잘못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일랜드 역사를, 지금 현재 있는 아일랜드 사람들한테 인식되어지는 아일랜드의 역사는 완전히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역사 왜곡되듯이 역사 왜곡돼가지고 영국의 힘을 굉장히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영국을 적대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도 또 그런 거, 자기들이 옛날에 아일랜드를 통해서 문화를 받았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바꾸고 해야 되는데, 교황의 힘 때문에 이거 싸우느라고 영국은 보낸 역사, 여기서 나오는 게 성경을 유지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도 없잖아. 지금 여기 마호메트 유대인 성경 지지하는 게 아니거든. 마호메트도 이슬람 코란이 있고,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구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구약 다 된 성경은 우리 대한민국, 전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이 교황이 붙잡고 왜곡시키려고 하는 거에서 싸우고 있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라. 영어라. 오늘날 영어를 우리가 쓰는 이유가요, 그게 다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왜 영어가 이렇게 전 세계 인류에게 쓰임받을까? 영어 성경을 통해서 이 영국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영어 성경 남기려고 얘를 많이 쓴 거예요. 그 영향이 어디서 받느냐? 아일랜드에 있는 350년도 시작되었던 그들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13년 사건 자체가 잘못됐다는 자체는, 교회사를 가르치고, 저도 학교에서 교회사가 지금 교회사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자료는 내가 예설하는데 교회사 역사적인 자료는 내가 어디든지 많이 샀고 많이 모아놨더라고. 근데 그 자료를 보면은 전부 다 교황에 의해서 역사가 왜곡된 그런 내용을 갖고 지금 막 포인트를 맞춰놓고 313년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1517년에 하고, 그래 교황이 또 뭐 어떻게 바르게 발전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막 맞춰놓은 거야. 철저하게 지금 우리나라 신학교 자료도 마찬가지고 교회사요 철저하게 다시 해야 돼. 다시 313년을 비판적으로 봐야 돼. 비판적으로. 제가 그 이야기는 오래전에 해놨어요. 올려 하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1517년에 종교개혁 했다고 자만하지 마라. 이건 종교개혁이 아니다. 313년 이거 분명히 우리가 잘못된 방향에서 뭔가 영향을 받았다. 이 오래전에 이야기해놨어요. 근데 그런 요소에 우리가 이게 마호메트라든지 유대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어 성경 등장이라든지 이런 요소를 반드시 봐놔야 된다. 그럼 요게 오늘 요 시간이 좀 갔으니까 이 교황이 어떤 언행을 남기느냐. 물론 난 여기 있는 내용은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된 사람들의 이 남아있는 언행인데, 교황이 한 1500년 기간 동안에 뭐 수백 명이 지났어요. 수백 명. 그 중에서 한 10명 정도 지금 그 잘못된 언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은 하얀 옷을 입고 다른 사람 보기에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띄고 있는데, 그들이 남긴 그 역사 이 발자취를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이 내용은 우선 교황의 은행부터 말부터 한번 보자는 거야. 말부터 보고 그 다음에 또 혹시 이야기될 것은 뭐 종교재판이면 종교재판, 예수의 흔적이란 예수의 흔적, 또 성경을 얼마나 참 이렇게 왜곡되게 하려고 하던 그들의 그 역사들, 그 우리나라에도 그 증거가 있어요.
성서공에서 나온 그 공동번역, 그거는 교황, 그건 천주교하고 개신교 합작을 하고 한국 개신교, 한국 천주교 뭐 연합으로서 성경 번역했다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천만에 성경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교황청의 철저한 공략이지, 철저한 전략.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우선 이 내용은 교황의 은행 이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발췌된 내용은 하나님과 교황을 동등하게 하는 자기의 표현들, 교황 스스로가 나타내는 표현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노센트 3세가 있어요. 이노센트 3세. 1179년에서 1180년 제2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황의 제2기간에서 이노센트 3세는 1179년에서 1180년에 살았는데 이 연대 이야기하는 건 제2기간을 이야기해요. 앞으로 계속해서 연대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이노센트 3세는 종교 재판을 주도한 상당히 역사,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노센트 3세는.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이거는 이름을 다 알아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교황은 이 땅에서 그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하느님의 지위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잘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쓰는 거는 하느님이라 쓸 거라. 하나님은 안 붙이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 한글에 있는 이 고통이라. 한글에 있는 고통이면서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될 내용이기도 해요. 여기서 쓰는 하느님이란 것은 하나님이라는 자리를 저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제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라. 저들이 하느님이라 그러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리를 자기들이 노리는데 자기들이 말에 나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가 언어가 하느님이라 있으니까 자기들이 공동번역 성경에서 하느님이라 썼으니까 그것과 가져가라 이거지. 그것과 써라 이거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들에게는 안 주겠다는 거지. 특별히 교황에게는. 근데 이제 거기서 하느님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다. 물론 자기들이 우리 대한민국 말로 한 거 아니에요. 영어로 하든지 지금 이 라틴 말로 했을 거라. 교황이 쓰는 말들은 좀 라틴어니까. 라틴어하고 헬라어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헬라어를 쓰는 것은 동방교회, 콘스탄티노플, 그다음에 비잔틴 문화, 그건 헬라 문화고, 이 로마 문화는 로마교가 있다는 로마교회 천주교는 이거는 그 라틴 계통. 그래서 이게 저쪽에 스페인 쪽으로 이쪽으로 나오는 게 라틴계. 라틴 아메리카를 가잖아. 저 밑에 내려오는 저 밑에 있는 미국의 밑에 있는 것을 라틴 아메리카 위에를 무슨 아메리카라고 부르고 이걸 구분하잖아. 왜 라틴 아메리카? 라틴어를 쓴다는 게 라틴어. 브라질이라든지 브라질이 포르투갈어를 쓰고 그다음에 브라질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그쪽을 쓰잖아요. 스페인어. 브라질이 스페인어인가? 하여튼 그 두 나라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스페인어냐 포르투갈이냐 그거 하나만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니콜라 3세는 1277년 1280년에서 제위했는데 짐은 모든 것 안에 있고 모든 것보다 위다. 고로 짐은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하느님과 동격이다. 여전히 하느님과 동격이라는 자리를 이야기하고 짐은 하느님이 할 수 있는 일을 거의 모두 할 수 있다. 짐은 모든 것보다 위에 있으니 응당 모든 신들보다 위에 있다. 모든 신들보다 위에 있다 그럴 때 그 하느님이 맞아요. 니콜라스는 심지어 교황이 복음을 바꿔놓을 권능까지 있다. 그래서 권능까지 있다는 말에 그러니 만물을 지으락 펴락 심지어 없애기까지 하는 것. 이 만물 속에 사람의 생명도 있어요. 없애기까지 하는 것이 짐의 권능에 달려있다 한들 놀라워하지 마라. 참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예외가 없다라고 말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라테란 공예라고 하는 이태리의 라테란 지역에서 나오는 공예, 교황 율리우스 2세계, 이 제위가 1503년에서 1513년에 있었는데, 이 교황 율리우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삼가 주의하시어 성하께서, 성하라 부르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호흡을 우리로 하여금 잃지 않게 하여 주소서. 성하께서 목자시고 의사시고 통치자시고 농부이시니 궁극적으로 이 땅에 계신 다른 하나님이시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파티우스 8세 1294년에서 1303년 제위기간, 우리가 선언하고 말하고 정의 내리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황이 정의 내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구원이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이. 알아들어야 돼. 이거 뭐 소름이 끼치게 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클레멘트 6세는 1342년에서 1352년 제위기간에 로마 교황 밖에서는 아무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로마 교회의 믿음에 대항하다가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죽은 사람은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이란 말을 교황이 서슴없이, 저주란 말을 서슴없이. 그런데 겉으로는 하얀 옷을 입고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저주라든지 지옥이라 하는 용어를 대수로 안 쓰잖아요. 구원받고 천국받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하기도 끝도 없는데 저주하고 지옥에 떨어진 이야기는 이건 오히려 안 한단 말이에요. 되도록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지옥에 떨어진 인간 구원하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에 말씀했죠. 그 다음 피오스 9세가 있어요. 피오스 9세는 1846년에서 1878년, 제기간이 좀 한 30년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은 짐은 홀로 사도직의 계승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짐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 해놔갖고 짐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직접적인 말을 쓰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걸 던지고 있어요. 이제 거기서 피오스 9세가 그랬는데, 피오스 10세가 1903년에서 1913년, 이런데 이 사람이 추기경 시절이 이름이 지세페 사로토라는 이런 이름이 추기경 시절의 말인 거예요. 피오스 9세에서 아마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피오스 10세로서 그 교황이 된 사람인데, 교황 되기 전에 교황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 수준이 아니다. 오히려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다. 교황이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것 같다. 그러니 누구든 교황의 말을 들었다면 딴 생각할 필요 없이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피오스 10세가 아마 이름을 피오스라는 이름에서 앞에서 9세였으니까 자기가 10세를 하나 이름을 이어받은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요한에서 23세 1958년에서 1963년 재임을 했는데, 1958년에 있는 타임즈지에 이렇게 있었대요. 글이 있을 때, 주권자인 교황에 의해서 인도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오직 교황에게 연합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가톨릭 교회에 교황에 의해서 인도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가톨릭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교황에게 연합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 바울의 2세, 이거는 우리나라도 온 사람이에요. 1984년에 이거는 미국 LA 타임즈지에 나왔다라는데,
하나님에게 가지 마라. 죄의 용서를 위해서는 주님에게 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네딕트 16세, 이 바오로 2세 뒤에 있는 베네딕트 16세인데, 초상화 아래에 진리, 길, 생명, 이렇게 하고 그 밑에 사람들이 참배하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자기가 진리, 길, 생명, 아까 그 열쇠, 피오스 열쇠가 교황되기 전에 말한, 그리고 피오스 9세가 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그대로 이어받아서 자기 초상화 밑에다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유골 중에 로마에 보관하고 있는 유골이 하나 있는데, 수녀로 지낸 사람이에요. 수녀 시에나 캐트리라는 사람이 이탈리아의 수호 성인 중에 하나로 이제 불려지는데, 유골이 있어요, 유골이. 그걸 미이라로 만들어놨는데, 생전에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미이라를 만들어놨느냐, 뭐 수녀라고 다 미이라 만든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생전에 한 말이 뭐 한두 마리 한 건 아니겠지, 뭐 많은 말을 했겠지, 이런 비슷한 말을. 그래서 그 로마에 그걸 그 미이라를 보존하고 있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은 소름 끼치는 거예요. 이 수녀가 살아있을 적에, 시아나 캐트리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적에 교황에 대해 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교황이 사탄이 성유신 하였다, 성유신 한 것이라 할지라도, 교황이 사탄이 성유신 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에 대항하여 머리를 들어서는 안 되고, 다만 가슴에 고요히 안식해야 한다. 교황 성악계에 대항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며, 우리는 그분께 행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도 행한다. 교황에게 행한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행한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가 교황을 존경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존경하는 것이 된다. 이게 얼마나 섬찟한 거예요. 수녀가, 교황이 아까 말한 건 사탄이 성육신 한 것이라 할지라도 교황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게 어디까지?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 우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라면은 제가 천년이라 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 표현할 땐 그랬어요. 성경에 천년을 두고 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그 말씀에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그 수준에까지 갈까? 그러려고 하면 필요한 연대가 어느 정도 필요할까? 그걸 내 나름대로 계산한 거예요. 100년이 될까? 모든 인류가 70억의 인구가 이게 100년에 될까? 안 된다. 그래서 단계를 100년 단위로 나름대로 계획을 잡은 거지. 될 수 있는 수준까지를 하면 100년 단위로 딱 계획을 나름대로 이렇게 잡아본 거예요. 해야 될 일이 공산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여왕제도라든지 각국마다 11조를 행한다든지 온 인류가 서로 간에 동원은 이런 인류, 전쟁 없는 인류가 되려면은 이게 단계적으로 100년 단위로 하면은 한 1000년 하면 안 되겠느냐. 이건 어떤 가능성을 두고 1000년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하는 수준에서 이 1000년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이 교황의 은행을 가지고 연결하면은 여기가 우리가 수준을 잡아버리면은 여기를 잡아버리면은 여기 1000년은요 성경이 나와야 될 편이에요. 여기를 만약에 인류의 멸망이라고 교황의 자리를 여기를 교황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하고 연결하면은 실제로 이 교황하고 연결해서 이걸 갖고 잡은 건 아니고 요걸 할 때는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 요건 내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작년에 2013년도에 다 한 건데 한번 언급을 해야 돼요. 잡았는데 여기서 했다 그러면은 여기 1000년이란 것은요 이거는 제 이야기 아니에요.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황하고 연결하면은
교황의 자리를 지금 여기 아까 사탄이 교황이 된다 할지라도, 사탄이 교황으로 성육신했다 할지라도 하는 이런 내용은요, 이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계시록 17장에 나온다든지 이 내용에 가면은요, 바로 음녀가 나오거든. 음녀. 바벨론이 나오거든. 그래서 교황 자체가 바로 사탄이고, 교황이 바로 음녀고, 교황이 바벨론에 위치해 있는 것이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을 자기들이 미라로 만들어놓고 교황을 높였다 그래갖고 지금 이 보존하고 있다. 평소에 그런 말을 했고 그런 걸 계속 인식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공경하는 사람이 교황이 사탄이라 하고 공경하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대변인 비슷하게 변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탄에 의해서, 교황에 의해서 이 날짜를 본다면요, 이 천년은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 20장에, 계시록 20장 2절, 3절, 5절, 6절, 7절 계속해서 나오는 게 천년, 5번, 6번 나와요. 계시록 20장에 천년에 대한 게 5번, 6번 나와요. 그러고 나중에 또 베드로 후서가 그 한 번 나와요. 천년이란 말이. 무엇 때문에 천년이 나오느냐? 이건 계시록 17장에 있는 내용이고, 즉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 다음에 나오는 게 천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음녀가 나오고 난 뒤 천년이라. 요 기간이라. 그럼 요 기간이 아까 말한 요셉의 표현에서 본문에서 보는 거는 바로 7년 흉년이라는 말이에요. 7년 흉년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참 힘든 일이다. 긴장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7년 흉년으로 이야기했는데, 교황이 여기 있는 걸로 보면요, 바로 지금 자체가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등장하는, 활동하는 분명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될 때다. 인식을.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서 우리가 교황을, 즉 그리스도라는 자리를 분명히 인식을 시켜야 된다. 그 모든 인간들이, 인류 전체가 교황을 바라볼 때 즉 그리스도다라는 인식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기는 모든 사람들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교황이 스스로 교황을 부르는, 교황이란 단어를 우리는 교황이라고 하는데 라틴어가요, 이게 비카리우스라. 비카리우스인가 그래. 비카리우스. 라틴어로 비카리우스는 다른이야, 다른. 아까 요 다른 하나님 간 이유가, 다른 그리스도 나오는 자체가, 교황의 말이 바로 성경 말씀, 그리스도 말하는 이 다른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비카리우스예요, 비카리우스. 비카리우스 크리스티라는 뜻이 바로 교황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티. 비카리우스 크리스티 가는, 이것이 라틴어의 그 교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비카리우스 가는 것 자체가 바로 다른인데, 그 다른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르다는 것은 바로 성경에 말한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 안 그러면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2장 3절인가 나오는 멸망할 자, 불의의 사람, 멸망의 자식, 그거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적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바벨론 연결되면서 천년이라는 개념을 연결하면은, 지금 현재 교황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모든 사람이 인식해야 될 것은 하얀 옷 입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는 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교황 제도가 지금까지 넘어오면서 온 인류를 바벨로, 멸망으로 집어넣는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시간에 우리 민족이, 우리가 담당해야 될,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우리가 성경을 근거해서 교황을 향해서 대항해야 될 민족이라 하는 뜻에서 교황이 지난 주간에 우리 민족에, 우리나라에 방문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교황을, 이렇게 영접하는 그 자체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박근혜 정권한테 보여줄 분명히 사인이 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인식을 하고, 우리 민족도, 민족 전체가, 국민들이 다 인식을 해야지. 대통령도 그걸 인식을 해야지. 그 잘못했다는 거 소문은, 이 잘못했다는 자세만 보이면요, 회복은 좋은데,
잘못됐던 자세를 보일지 안 보일지 그건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내년 한 3, 4월 한번 기대해 보는 거예요. 한번 기다려 보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분명히 뭔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정권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유병헌으로 하여금 시체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내년에 뭔가 일이 막 생겨서 교황하고 관계된 이것 때문에 얽혀서 돌아오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건데 잘못했다 하기만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근데 잘못했다 하는 거예요. 교황이 지금 뭐가 지금 잘못됐냐? 이런 엄청난 일을 해오는데도 입에 미소를 띠고 여전히 자기를 하여금 다른 하나님이라 부르고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성경 말씀 위에 두는 그런 걸 두고도 자기는 여전히 그걸 딱 딛고 산 위에 언덕 위에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 돈을 가지고 막 전 세계를 휘어잡으려고 하는 엄용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끝내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세요.